저는 이 빌레몬서 성경을 통해서 성장의 아름다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신약 성경을 쭉 읽어와서 지금 빌레몬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특별히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 서신의 네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근데 어디서 찾느냐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공동서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가 나타나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지방에 사는 그 사람과 또 바울과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며 변화되었던 오네시모라는 이 세 남자의,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브로맨스, 남자들의 로맨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울과 오네시모와, 종된 오네시모와 그 종으로 같이 살았던, 그를 종으로 삼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 한 장 속에서 어떤 조화와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성장한 삶의 모습,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아마 빌레몬에게 그 집에서 해를 끼치고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도망친 것 아닌가라고 이제 역사자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그 오네시모의 삶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그가 있었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그 섬세한 리더십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그 능력으로 빌레몬을 설득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로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이 격려해 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장의 아름다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숙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리더십의 역량에 따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을 가늠하게 되죠. 최근에 미국에 있는 그 소요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통령 미스터 트럼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대통령으로 지난번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 있어서 그가 선택하고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의 리더십이다. 한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공평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리더십이라면 그것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성숙한 지도력의 부재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결과로서 지금 많은 갈등과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움직여갔던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물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 5명의 그 리더십이 각각 출신 성분이 달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자면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후에 안디옥 이방 땅에서 이 새로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마련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생겨났던 이 리더십들이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했던 나중에 바울이 됐던 유대인의 그 앞잡이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또는 죽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울을 끌어당겼던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름도 위로라 그렇게 명칭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이 니게르 시몬. 니게르라는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표현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니그로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 표현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잠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걸 짊어졌던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위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골고다 영문 밖을 넘어서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죽어야만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영문 밖을 넘어서지 못하고 쓰러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위험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별히 대우받을 수 있겠다. 이거 뭐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을 도와줬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세 번째 리더도 이 루기오도 아프리카 계통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치자면 5명 중에 2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귀족층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방인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마지막은 바울이 됐던 사울. 이 5명이 함께 인종의 차별 그리고 인종으로 나타나는 어떤 편견을 넘어서는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구성과 이 조화의 아름다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 그 이방 선교 전진 기지를 통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나갈 때 같이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1번, 5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수받아서 선교를 나가게 됐으니 그냥 뒷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앞선 사람,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으로서 앞장섰던 리더들의 모습이 결국 사랑으로 드러났고, 이 사랑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던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성장의 아름다움, 이 빌레몬서에 있어서의 그 모습이 결국 그런 리더십의 영향,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가 잘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 그의 삶 가운데 성장의 아름다움이 나타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장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위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짚어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옛 생각, 옛 모습, 옛 것에 익숙한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그 당시는 좋지만 그냥 한결같다라는 이야기가 좋은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변화되고 성장하여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저 옛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 본인도 미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잘 쓰는 그 사업체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라도 잘 못 쓴다면 그 알바생이 들어와서 편의점 하나 쑥대밭 만들어 버리는 것, 그건 뭐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잘못하면 그 회사, 그 사업체가 갖고 있는 명예를 다 먹칠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장의 첫 번째 그 지름길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내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약 8년, 10년의 시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위기와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남,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며 어느 때부턴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애써서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때 그거 그냥 쳐다보고 있었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마가라는 사람 함께 갔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아마 요즘 말로 엄친아였던 것 같아요. 마가 엄마가 다락방도 내줘서 예배도 크게 했고 아마 1차 여행 갈 때 마가 엄마가 노잣돈도 좀 이렇게 잘 후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근데 잘 부탁하기는 1차 여행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다니면서 어려움이 많았는지 마가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성경을 또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마가가 자기 입던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가 갖고 있는 그 삶에 어리숙하고 못 미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참다가 못해서 바나바한테 마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가 못 데려갑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이 바나바는 또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셌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뻥 하고 충돌이 나면서 마가를 결국 빼버리게 되었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고 3차 전도 여행 가고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또 로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마가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안부를 보냅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마가가 맨 처음에는 정말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그 상황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이 몹쓸 사람 마가도 변화되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쓸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얘기하면서 데마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를 쓰게 될 때는 그의 죽음이 임박해서 더 이상 그를 돕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이야기를 아쉬워하면서도 갈 사람 가야지, 잊을 건 잊어야지, 그러면서 편하게 데마를 그렇게 갔다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폄하하거나 편견 갖거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옆에 있었던 오네시모, 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어떤 일인지 오네시모가 와서 그를 옥에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골로새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던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복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격적 성숙을 통해서 그의 삶의 멘토가 됐고 그의 삶의 선생님이 되어줬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맨날 구박하고 쫀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의 선교의 동력이었습니다. 삶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됐고 넉넉하게 되어서 이제는 무엇인가 전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함께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힘이 사도 바울에게서 흘러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붙잡으면서 나나 잘합시다,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을 발휘할 때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이 여인,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완전히 과부가 됐고 본인도 과부가 됐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쫄딱 망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오고자 했던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겠다라고 했던 그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이불에 누워버리신 시어머니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근근히 살아가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함께 있었던 그의 시어머니조차 흰 띠를 벗어 제끼고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 룻을, 이방 여인 룻 그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잘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룻도 잘 되게 되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잘 되게 되었고, 동네도 다 잘 되게 되었고, 결국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다가온 고난, 내게 다가온 위기, 그런 삶의 어려움을 잘 겪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내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장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함께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리더십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함께하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도 갇혔고, 둘 다 갇혀 있어서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해요. 그의 인생에 거듭난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던 것. 그래서 그전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의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는 이제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찾아봤더니 그는 나의 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력이 뭡니까? 신앙의 매력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게 매력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 옆에 분의 모습 속에서, 나의 형제 자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교회에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모여 터질 것입니다. 아멘할 기회를 놓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손과 발걸음과 내 모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으니, 내게 복음을 준 사람, 내게 생명을 준 사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아주 예쁘게 봐주시는 것처럼. 반응이 없으실 줄도 알았어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은혜를 많이 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참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마땅히 뭔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장하는 리더십을 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레몬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노크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본 것이죠. 냅다 갖다 앵긴 거, 내가 친하다고 야 이것 좀 해 라고 툭 갖다 앵겨버리는, 좋을 때는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힘들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늘 마음속에 겸손과 사랑이 배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툭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시련이 될 수 있고 세상 말로 삐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삐치면은요 뒤가 장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듯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인정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너를 말하면 빌레몬 네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빌레몬 너는 믿음의 교제가 아주 탁월하고 네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아주 탁월한 모습이 있구나.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내 원수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서의 반 이상이 그를 향한 겸손과 배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장해서 그냥 한마디 툭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있다면 내 장부에 달아도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오네시모가 너한테 혹시 재정적인 빚이 있다면 내한테 청구해. 내가 갚을게. 그런데 네가 복음을 믿으면서 나한테 빚진 것 있잖아, 그건 내 말 안 할게.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쭉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도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내가 곧 나갈 것 같아. 나가면 너네 집에 한번 들를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영훈 목사님이 한번 우리를 방문한다,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 그럼 집 청소 잘 해놓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잘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정말 애써 힘써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뭐 된장찌개 아니라 뭐를 해도 산에 진미를 해서 준비해 놓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한번 가겠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배려와 리더십의 지혜가 이렇게 어우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네가 좀 더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곧 갈 테니까 내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한 성숙과 성장, 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금산교회라고 기역자 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역자형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거기에 그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또 유명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아마 그 부지를 갖고 있어서 그 부지 위에 기역자 교회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800년 말 1890 몇 년의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 당시는 양반이 서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서얼이 남아져 있던 상황에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머슴으로 그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부가 됐습니다. 마부로 말을 다스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말을 먹이고 했는데 그가 교회에 오래 생활하다 보면서 교회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이 섰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머슴과 조덕삼이라는 이 집 주인이 섰습니다. 누가 될까요? 조덕삼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 근데 표를 딱 열어봤더니 이자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교회 끝났다, 안 되겠다,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 그분이 된 것을 보고 내가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나아가서 그가 탁월한 모습을 보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가 임직이 됐을 때 그 교회로 다시 초대해서, 나중에 물론 그 교회에서 또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만, 목사로 초대해서 이자익 목사를 아주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잘 모셨다는 이야기가 아주 이 금산교회 이야기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구와 우리 지역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마땅히 아비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강요할 부분이 있고 또 시켜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을 예쁘게 해야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구박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격려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과는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인데, 함께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내가 함께하는 내 자식들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내 지역, 내 구역, 내 교회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잘한다고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빌레몬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남자의 이 브로맨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각자의 삶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각자의 삶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노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무슨 어디 가든지 모든 프로그램마다 모든 텔레비전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방송국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성공 비결이 단지 노래만 잘하는 게 있을까라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잘하는 게 노래도 잘하는 것도 보지만 그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흐르는 서사, 스토리가 있음을 보게 됐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장민호라는 사람이 오랜 실패를 통해서 그 마음의 아픔을, 동료들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으니 큰 영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탁이라는 사람도 오랜 무명의 생활을 겪으면서 함께했던 동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형이 잘 이끌어가니까 나머지 그 전체 5명, 그 탑7이라고 그러죠. 7명이 함께 잘하는 거예요. 마치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팀처럼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할아버지의 손에서 컸대요. 그러니까 정동원이가 장민호보다 김호중이를 더 좋아한다잖아. 뭔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7명이 잘하는 것을 또 다른 핵심 하나는 이들이 맨 처음에 이 경쟁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경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자, 즐겁게 하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자라고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성장하니 지금 이 7명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등, 1등서부터 7등에 못 들은 8등서부터 14등까지도 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또 활동을 많이 하는지 텔레비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이야기를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참 송구합니다만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죠. 우리가 그냥 잘났다고 우리 식으로 그냥 고개 들고 콧대 높여서 나가면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습니까? 가서 뭔가 겸손하고 배려 있고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생명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70명, 120명, 그들이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천도하고 향유도 붓고 했으니 부자였겠죠. 부자도 있었습니다. 학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독립운동을 하던 그 열혈당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왜 그 12살 된 딸이 살아났던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거기 여자들이 많았는데 마리아 1, 2, 3, 4, 5 마리아가 많았어요. 어떤 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마리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마리아,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어부, 학자부터 부자부터 세도가서부터 그리고 어부까지 정말 그야말로 스펙터클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입장들, 다양한 계층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초대 교회가 놀랍게 3,000명, 5,000명 부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난 사람만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못난 사람만 모이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만났던 은혜,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며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섬겼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소망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